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교회의 표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표준, 기준, 이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교회가 하나였을 때는, 즉 한 교회였을 때는 이 표준이라는 어떤 이런 개념들이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분열이 되고 그리고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디가 참 교회고 어떤 교회가 거짓된 교회인가를 구분해야 됐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 특별히 초대 교회 시절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서 사도들과 또 바울과 바나바 이런 이제 타 지역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로서 구원에 이르는 그 방법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들을 이제 마련하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그런 분별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저 큰 단위에서의 이 로만 카톨릭을 중심으로 그냥 한 교회를 표방하면서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가 종교 개혁 시대가 되자 다시금 기존 그 로만 카톨릭에서부터 개혁을 일으키고 나오는 이 종교 개혁자들이 참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참 교회인가? 어느 교회를 가지고 참된 교회 또는 어떤 교회가 거짓된 교회인가를 이제 구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준을 일단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준과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거짓이다, 참이다 라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분별할 기준이 바로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종교 개혁가들 안에도 입장들이 조금씩은 이렇게 나뉘어졌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표지의 수를 한 가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두 가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세 가지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종교 개혁자들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참 교회라면 반드시 이것이 핵심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가 바로 바른 복음의 선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이것이 바로 참 교회냐 거짓된 교회냐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왔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속 마태복음 쭉 살펴보는 중에 지금 16, 17장까지 이제 왔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교회는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참교회인데 그 참교회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 반석 위에입니다. 이 반석이 뭐였습니까? 바로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즉 사도들, 제자들을 대표하여 고백했던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분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자가 곧 교회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위에,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참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그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참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셨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시려고 했던 그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그 모든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참교회냐 아니냐를 구분시켜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 연합된 자인데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워보시면 아시지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뭐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듣는 것 같죠. 그런데 아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들었니? 하면은 들었답니다. 그렇죠. 소리가 들렸으니까 들었다 그러죠. 그리고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그것은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들음은 반드시 순종까지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그저 귀로만 소리를 듣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그대로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목자로 자신을 비유하셨을 때에 양은, 즉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참된 양무리들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이렇게 가자 하면은 거기 졸졸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저렇게 가자 하면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먹으라 하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가 와서 가자 하면 됩니까?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본질은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부르신 바로 그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교회의 핵심적인 표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도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3, 24절 우리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뭐였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전되게 하시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 성전으로서의 교회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 어떤 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는 다른 무엇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이고 2차적이고 곁가지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딱 핵심만 남기라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사랑하느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여기에서 참교회냐 거짓교회냐가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1장 6절,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서 설립이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인데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면서 바울의 굉장한 심각한 의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복음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들이 듣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저주받고 진노 아래서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서 그들이 회심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이렇게 드리며 헌신하게 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그 복음을 놓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원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만을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복음이라 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뒤에 보면은 7절에 나오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했답니까? 교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더 교묘한 것인데요. 예수님하고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도록 한 겁니다. 따라서 저를 잠깐 보십시오. 교회는 오직 누구만 따라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긍휼, 그분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 있습니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시점에서의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죠. 되게 피상적입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예수님 못 박히실 때 내가 그 손에 못을 내가 박은 적이 없죠.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감이 멉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실제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으셨을 것 같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자리에서 부인하지 않고 버티실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마지막 공생의 기간 중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의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뜻이죠.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그걸 환대하면서 따랐던 그 무리들이 요한복음 19장 12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같은 사람들이죠.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 호산나 그 행렬에 끼어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것을 바라보면서 따라갔던 그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어떻게 되죠? 없이 하소서, 못 박으소서.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있으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못 박으소서 했던 그 자리에 다 있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다 범죄자들입니다. 그냥 사람을 죽인 차원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 진노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사망과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즉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거룩한 존재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를 보면 우리의 시작에 있어서 우리의 근거가 내놓을 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에 따른 보상으로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을 받아 교회가 된 우리가 그 이후에 구원이 완성이 될 때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착하게 산 그 행실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고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은혜로 마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만 믿어서는 조금 부족하고 너희들도 뭔가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구약의 그 모든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은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모두 다 그림자입니다.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될 것들인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지요? 그런데 그 예표를 실체와 함께 가지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모든 예표들도 우리는 지금도 지켜야 된다면서 예수님도 구약의 모든 절기도 다 그들은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구약이라 함은 곧 행위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는 뭡니까?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순종을 통하여서 그가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덧입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너도 노력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엄청난 영광을 받지요. 받을 때에 너도 숟가락 하나 얹으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기여하지 않은 어떤 일에 있어서 결과가 좋아지면은 거기에 자기도 쓱 끼어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잘 차려진 밥상에 반찬 하나 만들지도 않고 장도 안 봤던 그 사람이 잘 차려진 밥상 안에 딱 서면은 자기도 마치 뭘 한 것처럼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게 바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 한 가지가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자기가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죠? 다 발을 뺍니다. 다 발을 뺍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행한 것대로 자기가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될 때도 제가 했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거꾸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뭔가 거기에 숟가락을 얹고 싶은 것이고 책망받고 진노함을 받을 때는 내가 잘못해서 형벌을 받아야 될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변명하기 급급하고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 그러고 제가 더 나쁜 놈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이 말씀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조차도 어디에다 지금 넣고 있다고요? 은혜의 범주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오직 은혜로 예수를 믿어 살아가게 되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내려놓고 지금 다른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을 지키려고 그러고 할례도 받으려고 그러고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속히 떠나,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 장면이 어디에서 사실은 먼저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32장 8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40일 동안 그들을 떠나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소리가 뭐죠? 그것에게 예배하면서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기가 차죠. 기가 찹니다. 이 장면에서 더 읽어보시면 끝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기뻐 뛰며 즐거이 놀았다라고 이렇게 뛰놀다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속히 떠났다고 합니다. 그럼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신, 내가 기대했던 그런 어떤 신이 아니면 우리는 그 하나님, 참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우리한테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예수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까지 보내는 이 과정에서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뭘 하죠? 우리는 그런 거 싫고요. 지금 당장 배 채워주십시오. 지금 당장 목마른 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거 안 해줄 것 같으면 가십시오 이겁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400년 동안 우리가 애굽에서 봤던 가장 힘센, 가장 능력을 상징했던 그 신, 황소, 송아지를 가장 비싼 재료로, 금으로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뭐 했는지 아십니까? 금모으기 운동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집에 있는 폐물, 결혼 반지 다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론한테 바치죠. 그러고 나서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하며 절하며 제물을 갖다 바치고 기가 찰 노릇이죠. 이것이 바로 부패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쉬 마음을 변덕스럽게 바꾸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 지금 갈라디아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였습니다. 출애굽했던 광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했다고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애굽 사람들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하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제가 볼 땐 저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이런 것들을 막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원래 제대로 된 성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기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 기도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 잘못 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아니면은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쫓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란한다 했죠. 두 가지를 섞는다 했습니다.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고 즉 모세의 말도 모세도 따르고 예수도 따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예수만 따라야 되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오늘날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얻게 되는 안심과 안정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통장에 잔고가 몇 억이 있을 때 더 안심이 되십니까?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고 늘 감사가 넘치고 충만한 분이라면 그들이 곧 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아직까지 더 커 보인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교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묘히 속여서 두 개 다 따르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 유혹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넘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과거에 한 5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50대 이상인 분들은 이미 50년 전에 그 시대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때가 잘 삽니까? 지금이 잘 삽니까? 지금이 엄청 잘 살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 집에 그 목록 이거 다 적으려 했지 않습니까? TV 있는 사람 뭐 그래 했지 않습니까? 조사했지 않습니까? 지금 집에도 차가 몇 대씩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엄청나게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죠? 힘들다, 가난하다. 저는 들으면서 이상했습니다. 40년 전에 들었던 얘기가 분명히 바뀌었는데 세상이. 아니 평균 1인 소득도 벌써 일본을 지금 거의 뛰어넘을 만큼 올라왔는데 맨날 가난하다 그러고 맨날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죠? 다 여전히 돈에 있어서는 늘 갈급한 겁니다. 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욕심이 끝도 없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도 뭘 추구하고 뭘 기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저희가 여기 모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모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신 다음에 돈 주시려고 세뱃돈 주려고 오라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구원의 진리에 이르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와서 자꾸 다른 거 달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복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비튼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많은 목회자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그냥 신화적으로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당연히 참된 교리가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눈높이로 낮춘다고 해서 맞춰준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비틀어 버리는 그것이 옳습니까? 오병이어 하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거 가지고 5,000명 먹었다 하니까 어떻게 설명하려 하죠? 원래 다 도시락을 꼬불쳐 놓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이제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즉 이적 자체를 부정해버리죠. 홍해를 갈랐다. 야, 어떻게 바다가 그게 갈라지나? 불가능하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죠? 원래 그 홍해는 그 홍해가 아니고 바다를 얘기한 게 아니고 갈대 숲을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서 다 바꾸고 있습니다. 누굴 위함입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위한다고 합니다. 그분들 엄청난 휴머니스트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을 굉장히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위한다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살폈지 않습니까? 고르반 제도. 고르반 제도가 뭡니까? 부모님께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는데, 즉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부모도 공경하라고 분명히 이중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율법 교사들이, 지도자들, 영적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 부모님한테 꼭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좋다 할까요? 싫다 할까요? 좋다 하지요. 예를 들면 10에 1조를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만약에 말을 했는데 갑자기 10에 2조 하라 그러면은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다 싫어하죠. 그런데 갑자기 10에 1조 꼭 안 해도 돼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좋다고 하죠. 그렇게 유대 전통들이 바꿔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날도 그러한 풍조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까? 공의롭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까? 안 합니까? 하시죠. 그런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보내신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속성에 모순된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불타는 그것을 그냥 기뻐하면서 그걸 그냥 놔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결국 지금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최후 심판 이후에는 지옥을 없애버리실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는 불못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거기다 집어넣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조정해서 다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게 더 좋거든요. 우리에게 그게 더 좋거든요. 따라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 차원도 그게 아니고 더 잘 살기 위해, 더 많은 제물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것.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엄청난 회개가 사실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루 가운데 정말 말씀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마음을 쏟고 있느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지난주에 거룩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어떤 행실을 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식.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성의 핵심이라 했는데, 하루 종일 주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바쁜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짬만 나면, 시간만 나면 핸드폰 켜서 게임하거나, 짬만 나면 드라마 보거나, 짬만 나면 투자한 거 비트코인 지금 얼마 올랐는지, 주식 얼마 올랐는지, 맨날 이것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뭘 쫓고 있는지, 뭐에 마음이 있는지를 거기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스스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참 교회답게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창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청종하며 살아가는가. 도대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좀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 좀 날 좀 편하게 해서 좀 쉽게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도 믿고 좀 세상 것도 좀 하고 이러면 안 되는가? 성경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배타성입니다. 왜 교회는 그렇게 편협적이고 타 종교에도 좀 이렇게 열린 마음이 없는가? 종교다원주의, 그거 좀 인정해라. 우리는 인정 못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냥 편한 대로, 자기들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복음들을 다 비틀어 버리고 있죠.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디에 쏟아지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사탄이, 만약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고단수 차원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작지 않습니까? 그럼 별 관심도 그냥 놔둡니다. 놔둬도 알아서 다른 복음 쫓아가니까. 근데 예수 믿으려고 조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이제 방해하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서 제일 많이 건드는 게 뭡니까? 사탄이 욥을 어떻게 시험했죠?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처음에 그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가족을 건들고 재물을 건들죠. 그 다음에 뭘 건듭니까? 그의 육신을 건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건강을 치면 다 나가 자빠진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건강을 달라 기도하는데 건강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네 이러고 있습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이러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지금 뭘 추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 내 틀에 하나님을 어쨌든 집어넣어야 되지,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도 그냥 버리는, 그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이것을 예전부터 구약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게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넘어질 수 있지만 거기서 다시금 돌이키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왜 하는가? 10절 나오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정확하게 나오죠. 왜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를 좋아해 주겠죠. 결국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에 복음을 비틀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 잘 안 하죠. 한국 교회 안에 헌금 설교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요? 부담되니까. 근데 예전에 헌금 설교 잘못했었죠. 그때도 어떻게 했죠? 투자 개념을 했지 않습니까?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준다 해가지고 거의 투기하듯이 헌금 강요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쌓아놔야 천국에 좋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 사기쳤습니다. 솔직히 잘못 가르친 겁니다. 거기에 반대 극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헌금 설교 자체를 안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이라는 게 돈을 드린다는 차원이지만 원래는 봉헌이지 않습니까? 내 자신 전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것인가?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사람들의 귀를 의식하고 사람들이 싫어한다면 말하지 않는, 그래서 복음이 점점 빛을 잃어가게 되어 있고 복음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 주소입니다.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의 첫 번째 기준, 바른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요, 우리의 공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것 자꾸 의식하지 마십시오. 이게 뭘로 나타나냐면 이사야서 64장 6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하는 것은 다 그냥 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항상 부딪히게 됐고 반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행조차도 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록 해봤자, 조금 그렇게 선을 해봤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도 못하는 그 정도의 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 마지막 날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이 함께 있는다 그러면 파도가 치든 뭐 폭풍이 일어나든 설령 내가 순교의 자리까지 끌려가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옵니다.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혹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떨어진지 확인하고 돌이키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잘 안 읽어지십니까? 다른 거에 더 마음이 쏟아져 있으십니까? 우상 숭배 길로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날 좀 고쳐주십시오. 제 본성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 못 갑니다. 성령께서 저를 주관해 달라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 기도는 거의 아마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기도 말고 다른 기도는 참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대부분은 기도 자체를 안 하고 계시죠.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뭐 야단치려는 차원이 아니고 바른 교회로 세워가는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늘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다rum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이 그렇게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청빙의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많은 교회들을 지나오면서 이야기를 듣고, 저도 예전에 했던 사역했던 그 교회도 보면 제일 핵심이 뭘까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들의 귀에 달콤하게 이야기해주고 설교해주는 목사를 청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야 되고, 성도들이 말씀의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를 청빙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하면은 은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본인들한테 찔리는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은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내 마음 편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에 그런 것에 귀가 솔깃하실 겁니다. 아마 귀 닫으십시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아파 찔려 쪼개지는 그런 고통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 앞에 서시고 날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쳤을 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키고 보고 돌이키고, 이 삶이 우리가 성화의 삶을 통해서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자라가는 그 원리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을 좋게 하는 차원이 아니고 누구에게 시선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따라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바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사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영생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고 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먹고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갈라디아의 성도들의 모습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또한 겹쳐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입술로만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정말 주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어떤 것과도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붙들어야 할 터인데 우리에게 그 모습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그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여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살아가며 그의 말씀만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